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작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 고백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바이블 is enough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이 더 바이블 처치에 와서 그 해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통독권마다 주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이블 일타와 화목한 통독 나방과 이런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몰라 기준이 없어 헤매는 영혼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시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도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이 널리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필요하면 주님께서 모든 부분을 후원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유튜브에 있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셨고 주님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기준이 없어 말씀의 갈급함으로 헤매는 영혼들에게 시원한 냉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다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를 제가 읽는 요령을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대조하며 읽으면 사무엘서에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와 엘리 제사장, 또 한나와 브닌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둘을 앵글로 치자면 한 번은 사울 왕을 비췄다가 한 번은 다윗 왕을 비췄다가 그렇게 번갈아 가며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9장과 30장을 보면
다윗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이 사울 왕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의 스토리가 나왔다가 다시 다윗 왕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오늘 마지막 장에는 사울 왕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왜 사무엘서 기자가 그냥 쭉 내용을 이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사울 왕의 죽음에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죽음인가? 사실 오늘 31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사울 왕의 죽음은 정말 아름답지 않은 비참한 최후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31장 1절은 이 전투가 얼마나 대패를 하게 됐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길보아 전투였는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그 주변의 산에서 사람들이 널브러져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 사울 왕에게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어둠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나 국가를 보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이 어둠의 그림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찾아가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영적으로 기갈 상태, 이미 그때 어둠은 드리워졌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어둠은 드리워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나 국가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그려졌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인다. 이 말은 사울의 채찍끝까지 칼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이 전투에서 대피하면서 도망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누가 죽고 있죠? 요나단이 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아들 왕세자로서 왕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물론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의 아들은 무비보셋을 챙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인생의 말로가 달라진다는 것. 3절, 사울은 활 쏘는 자들이 달려와서 활을 쏘았던 것 같고 그로 인해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게 만들죠.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시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4절에 보면 사울의 채찍근 호위병이죠. 왜 왕은 주변에 경호팀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제 자기가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이러다가 죽을 건 뻔한데 혹여 저 이방 국가인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굉장히 모욕스럽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방 국가의 손에 의해 죽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경호팀에 있는 사람에게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고 하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족속들에게 죽어서 모욕당하는 것보다 네 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셨던 왕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이지 못하죠. 그 눈치를 보다가 사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고 맙니다. 결국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습니까? 자살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왕들이 좀 있죠. 대통령들도 있었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지금 사울 왕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만 해도 그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그것도 기스 가문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백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질병이 찾아가기 시작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 띄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를 잡아 족치려고 국가의 국정을 오히려 뒤로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그 말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때야 될까? 여러분, 죽음 그러면 재수 없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적건 만큼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하늘 날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죽을지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적어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이 마지막 장에 사울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왕의 죽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사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사울이 죽고 무기를 든 자, 경호팀의 사람은 자기가 왕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5절 무기를 든 자까지 죽게 되고 사울과 그 세 아들 무기를 든 자, 이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 공동체는 죽음으로 끝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공동체에 몸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느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자, 7절을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요단 동편과 서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도망갔다는 것과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핵심 인력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듣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길보아 이 성읍을 다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성읍에 누가 들어가 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고국을 잃고 왜 그냥 다른 국가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좀 찾았지만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읍을 차지해 버렸고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벗기러 왔다는 것은 그의 옷을 벗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에게 가서 옷을 벗기고 소지품을 빼앗아가는 그런 전리품을 챙기러 오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왔죠. 그리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치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 아십니까? 이 삼손 사사가 블레셋에 끌려갔다가 뭐가 뽑히게 됩니까? 두 눈알이 뽑히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민족들이 굉장히
아주 좀 그러한 기질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절 보십시오.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의 갑옷을 벗겨버립니다. 자기들의 신당, 요 신당이 10절에 나오는 아스다롯 집이죠. 그리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자기 민족에게 이 승전 나팔을 불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 저녁에 그들의 옷을 사울의 옷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어디에 못 박았다고 하죠?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끔찍하겠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갑옷은 블레셋의 신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를 믿는 사울 왕의 그 갑옷은 아스다롯 이방 우상 신전에 들어가 있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목이 잘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았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고 사울 왕은 이런 죽음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패배감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 시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에 완전 그냥 대패를 해서 세상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아스다롯의 갑옷이 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완전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면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 다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면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교회나 목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로 편협한 시각으로 기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그들의 그냥 모습이니까 그걸 차치하고 우리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내 감정에 만족을 얻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적어도 떨어진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가정에서 화목하며 또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일어나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11절에서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그게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하죠.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왕이지만 그래도 그 왕을 위해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와서 야베스에 돌아가 불사르고 뼈를 가져다가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런 모습을 사무엘서 기자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소망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 구루터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패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서 나 혼자 믿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사무엘서 31장 마지막 구절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적어도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수습하는 모습 그리고 그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 왕처럼 비극적인 결말,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고 무언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나도 그
시선에 동참해서 비판으로 일생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마지막까지 소망을 갖고 또 다른 시대를 갈망하며 기도의 씨앗을 오늘 하루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비록 사울 왕은 죽었지만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기록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바라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이제 뒤로한 채 우리는 7일 동안 금식하며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일은 뒤로한 채 오늘과 내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며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한국 교회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면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고 실패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이들이 7일 동안 금식하며 왕을 위해 울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금식하고 울어주며 또 다른 왕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부흥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바톤 터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혹시라도 세상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먼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사울처럼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다짐하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그걸 비판으로 그냥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새로운 시선을 갖고 소망을 품고 다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